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그 깊은 의미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뜻이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가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거룩한 것을 단정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노름을 하지 않거나, 또 담배를 피지 않거나, 거짓말하지 않거나, 술에 많지 않은 행동이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하지 않고 좀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거룩이라는 것이 저급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의 의미가 나쁜 행동을 삼가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등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하면 30점, 이만큼 하면 50점, 이만큼 하면 90점, 이렇게 등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룬다, 거룩을 이룬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하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의라는 말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등급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그 행위를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개념 자체가, 의롭다고 되어지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거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거룩을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고, 그리고 거룩에 대하여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룩에 대해서 거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약 성경에나 신약 성경에나 쓰여진 이 단어의 뜻은,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따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신성한 사용을 위해서 통상적인 것이나 불경한 것으로부터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나타내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면 구별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질 때 성경에서 반드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구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냐면 날, 하나님이 일곱 날을 만드셨는데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이 날을 지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일하고 구별되게 하루를 정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날인 거예요. 시간이 구별된 거예요. 날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지가 않고 한 날은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관계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로 구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이 지금 신약시대의 빛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거룩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것을, 다른 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사람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별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소도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땅이 거룩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땅이 거룩하다 이 얘기는 땅이 구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 이 땅이 거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련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신을 벗으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구별된 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거룩 성자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 성자가 들어있는 한자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성소, 성막, 성전, 성경, 다 거룩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holy, 영어로 holy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구별되신 분이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특성과 절대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덕적인 탁월성, 그리고 완전한 도덕적인 완전한 완전성에 있어서 아무 제한도 없이 무한히 자유로우시다는 것을 말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윤리적 순결의 표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게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러한 불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이 거룩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그래서 거룩의 이 속성을 속성 중에 속성이라고 청교도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따로 없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삼위일체 앞에 우리가 성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함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구별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내가 구별됐고 내가 세상과 완전히 절대적으로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라 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백성이 뭐라고 칭해지면 성도라고 칭해집니다. 성도, 이건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saints 이렇게 말합니다. saints 자체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 이 자체가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oliness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거룩함이 똑같이 성도 자체에도 그냥 같은 뜻으로 saints라는 것이 구별됐다라는 뜻을 그냥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성도가 구별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탁월하심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가 거룩하다 이것은 피조물들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심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면 구별되신 하나님이 이 거룩하심을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라 지금 말씀하시죠.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서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중생을 일으키시고 그런 거룩한 성품, 그 성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입니다. 구별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누가? 성도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경하고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구별된 새 사람을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게 지금 손에 잡힙니까? 손에 안 잡히죠. 이게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추상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참된 도리, 참된 이치, 이것은 지금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막론하고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전부 다는 바로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해명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론도 나오고 저런 이론도,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리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라고 얘기합니다. 길조자를 써가지고 도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깊이 깨우친 이치라는 뜻으로 참된 깨달음, 참된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도 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이치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철학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도 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죠. 길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불쑥 다가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것에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온 인류가 전 역사를 통하여서 추구해오고 찾고자 했던 그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답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존재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추상적이었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사건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헬라 단어로 보면 이거 알레세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진 의미 자체가 뭐냐면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만지고 느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합니다. 이분이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읽어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죠. 이 진리를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거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고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진리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아오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게 된 것이. 이 진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1930, 40년대에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 역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진리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두 가지 타입의 역사를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 그 두 타입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둘이 가까워져서 서로 하나를 이루기까지 됩니다. 영원히 시간 세계 속으로 오는 성육신을 통해서 그 둘이 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 사건에 비추어서 전체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 세계, 장래,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에 대한 역사관이 바뀌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말씀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을 알게 되었고 구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1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거룩하게 하는 게 무엇이다? 구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구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뜻은 무슨 예수님이 자신을 좀 더 의롭게 만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구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별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자신을 어떤 특별한 임무,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제공하시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별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이 구별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구별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이 구별하신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 이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는 특별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었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별하신 시간이 있죠. 거룩한 주일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우선하여서, 나의 이익을 우선하여서 이 날이 그날인지 저 날이 그날인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날들과 구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주님이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기도와 복음의 능력인데 기도보다는 돈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득을 위하여 부정직하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으로 살아야 될 구별된 삶으로 온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졌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지금 진리로 거룩하여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별의 영역은 어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나의 삶의 시간에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장소로 더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구별된 시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구별된 삶의 조건으로 나아가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거룩하여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구별된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